제가 프랑스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올해 가장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진짜로 더워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어쨌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파리에 살면서 오랜 시간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50도에서 55도 정도 되는데 보통 가서 그렇게 일주일, 2주일씩 있다가 올 때,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택을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가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아마 여기서 그냥 있는 것보다 거기에 가서 훨씬 더 잘 이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어디 영국인가 어디에서 오신 단기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집중입니다.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긴장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두 배로 덥고, 바짝 긴장을 해갖고 말씀을 들으면 두 배로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 흔드시는 분들 설교 끝나기 전에 다 멈추게 될 줄로.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온전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잘 들립니까? 특히나 다윗처럼 다양한 인생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진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야에 묻힌 듯 문명한 곳에서 시작해서 왕의 추적을 피해, 왕의 추적을 자꾸 이렇게 울리죠. 너무 울리는데. 왕의 추적을 피해야 되는 도망자로, 또 그리고 자신이 왕에 오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깊은 신뢰와 때로는 실망스러운 관계 중도 많은 점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크레트 섬에서부터 멜리데까지 떠밀려가던 바울의 어떤 격정적인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 그에게 있었고, 결국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가한 산책으로부터 시작된 바세바를 통한 나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독하게도 아프게 했고, 거기에 대한 형벌과 마음의 짐은 그의 평생 그를 가볍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도 많지만 과도 만만치 않은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추억하신다고 했고,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의 마음을 지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부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을 왕을 버리시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호토를 뽑는 일만큼이나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칫 그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반문하죠.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기가 버젓이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사울이 알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유난히 까칠하다거나 아니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왕이든지 대부분 그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무슨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를 맞았고, 사무엘은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니 모두 성결하게 하고 와서 같이 제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성결하게 하고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가장 먼저 이새의 자녀들 중에 그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얼른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은 훌륭한 자녀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하나님이 택한 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를 과연 주님이 이 앞에 세우셨다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기름 부을 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가 바로 그라는 영적인 직감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지나간 아들들이 너의 아들들 전부이냐? 이새가 말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네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나.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사무엘 앞에 불려온 다윗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좋은 표현이지만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의 키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사울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묘사되었던 것 같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듯 했다거나 기골이 장대하다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아직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맑고 얼굴이 예쁘장한 그런 소녀 같은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이 든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라마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으신 것이나 그를 버리신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단순히 외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도 굉장히 반듯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뭔가 물으려고 하면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무엘이 그를 백성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할 때 자기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겸비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그는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왕에서 버림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공격하는 것이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이고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행동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곧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은 왕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자기가 부득이하게 어떤 위급성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사울이 길갈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더 길게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 왕위가 어떻게 이어졌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그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나라를 잃거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한 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가 왕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생긴 모양만으로도 자기 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대를 그러나 접으실 때 그는 상승하는 인생이 아니라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점점 미쳐가다가 갑자기 죽은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그의 발밑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의 불꽃은 완전히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왕위에 있었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이상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생이 되었을 때 그 허망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울 왕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그 맨 마지막 그 아들 어떤 인물을 뽑아서 이새는 그 7명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들로 보내서 양떼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 아들 중에 누가 정말 누군가를 뽑아서 왕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맏아들 엘리압이 가장 적당했습니다. 사무엘도 첫눈에 그를 하나님이 뽑고자 하는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가졌던 기준이죠. 하나님은 이제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뽑으리라 생각하셨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8째 다윗보다 나이로 보나 못으로 보나 훨씬 인물다웠고 견주어 보게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모든 자식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어도 엘리압에서 다윗까지는 7, 8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2년마다 자식을 가져서 그들이 태어났다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거기에 딸들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이 첫째와 마지막은 굉장히 긴 세월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압의 그 늠름함에 비한다면 다윗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늙은 엘리 제사장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단단하고 성숙한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혹은 삼마보다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이새의 다른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왕의 후계자가 되기에 준비가 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냥 양과 함께 들로 산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2세 맏아들 엘리압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첫 번째 뽑았던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중이 드러난 말씀이라고 봅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것이 죄나 단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인 일도 아직 없었습니다. 2세 맏아들 엘리압의 중심이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드러난 것도 없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져 차게 왕의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우리는 엘리압의 중심보다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했으리라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엘리압과 다윗의 비교이기보다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외모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했다. 엘리압은 2세의 집 안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모양이 외모가 준수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로 보면 그들은 모두 손색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모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으면서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가졌던 바로 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왜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과 자기가 지금 기름 붓는 것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려야 했고 또 다시 다른 일을 찾아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그 핵심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고 그럴 조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그 누구도 다윗은 좀 다른 아이였다고 지문을 하고 있다거나 생각하는 아들도 없었고 그의 친척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셨고 하나님만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라고 묻는다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가 부름받은 후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그의 삶이 드러난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남달랐다? 그 기록은 그가 양을 치다가 어떤 맹수가 양을 물어가려고 오게 되거나 그러면 자기가 용맹스럽게 나서서 그것을 물리치고 양을 지켜냈다. 이런 정도의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목동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일이나 그가 큰 용사로 거듭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엄청난 영적 직관력과 용기가 그 순간에 충전되었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매사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장착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그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게 된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 헤어져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은 후에 그 높당의 모든 제사장들과 식구들이 다 사울 왕에게 죽었을 때 엄청난 쇼크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 노베 모든 제사장들과 그 80 몇 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평생의 애를 쓰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지독하기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다윗은 더 맑고 빛나는 영혼을 간직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단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생각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가서 그의 신하의 삶을 살 때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지금 신하로 받아들여준 그 왕을 배신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장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날 그 이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지나가기 힘든 수많은 난관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왜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그냥 산과 뒤를 뛰어다니며 살았던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들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준수한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가려진 우리를 결국 찾아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노력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그 묻혀 있었던 이름 없는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